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기도한 아침 기도의 지체들에게 여러 가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두 번째 환상인 일곱 심판 시리즈를 어제에 이어서 살피겠습니다. 어제는 일곱 인에서 첫 번째 인부터 그리고 여섯 번째 인까지 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환상에 나오는 세 개의 심판 시리즈 중 두 번째에 해당되는 일곱 나팔 환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 나팔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나팔 심판은 일곱인 심판과 순서에 있어서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동일한 순서와 비슷한 내용들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네 인과 마찬가지로 네 번째 나팔까지 한 단위로 병행적인 형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은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과 마찬가지로 다른 방식을 취해서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인과 그리고 일곱 번째 인 사이에 7장이 끼어들거든요. 그것처럼 10장과 11장이 이제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끼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섯 번째 심판과 일곱 번째 심판 사이에 이렇게 끼어드는 이 부분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심판 중에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지만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다른 내용이 끼어들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최후의 심판이 이제 급속하게 진행될 거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심판에서는 그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을 대할 때 정말 난해하게 느껴진다라고 우리가 처음부터 살폈습니다. 하지만 어제 나눈 것처럼요, 주제를 생각해야 돼요.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완성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딱 붙잡으면 계시록을 읽을 때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하여서 계시록이 써진 목적을 생각하면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로 와닿습니다. 이건 뭐냐면 핍박과 환난 중에 거하는 일곱 교회,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일곱 교회를 하나님이 위로하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목적 생각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다가도 이것이 사랑의 책이야 위로의 책이야 라는 걸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이 구조에서 볼 수 있는 건 세 번째로 계시록을 볼 때 우리에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계시록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구조를 파악하는 게 신학자가 아닌 우리로서는 너무나 어렵게 와닿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때 이 구조 가운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또한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책들을 읽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 발견하는 은혜는 뭡니까? 이것이죠.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구원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저 여섯 번째 심판과 일곱 번째 최후의 심판 사이에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이 한 해도 보면 정말 환난이 계속됐다면 우리가 넘어지고 죽었을 텐데 중간마다 돌이킬 기회 주셔서 여기에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여기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의 전체 구조에서 보이는 한 가지 다른 특징 한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인과 같이 나팔 심판도 뒤로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있다는 걸 더 강렬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강해지고 있어요. 내용을
대략 살피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7번째 인을 떼실 때 반시 동안 하늘이 고요하다가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등장합니다. 1, 2절을 보면 있죠. 그런데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중심에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될 때 이제 지상에는 대격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대격변이 바로 심판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원수들을 갚으실 것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내용과 그 기도가 바로 심판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 기도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그 기도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때가 이제 분명히 성취되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7나팔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돼요. 독특한 특징이죠. 첫 나팔에서 4번째 나팔까지의 심판의 특성은 가시적인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죠.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이어집니다. 첫째, 나팔이 울리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대량으로 지상에 떨어져서 초목을 사르고 땅에는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농작물, 초목, 환경오염 등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팔은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커다란 동요를 일으킵니다. 물고기와 기타 바다 생물들의 떼죽음, 각종 배들의 침몰, 유전시설들의 붕괴 등도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요즘은 더욱더 일본의 원전이 파괴돼서 그 물이 흘러가잖아요. 어쩌면 그 불의 뜨거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전이잖아요. 그것이 정말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더욱더 와닿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다에서 일어난 재난들은 요한의 이 심판에 대한 증거에 속한 것입니다. 셋째 나팔은 강샘, 운하, 저수 등 내륙의 수로에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횃불처럼 불타는 별이 낙하하는 무서운 장면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별의 이름이 쑥인데 쓰라린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의 오염으로 죽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산업과 상업의 이 모든 것들이 미치는 피해는 우리도 당연히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4번째 나팔은 천체의 이상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태양, 달, 별들이 빛을 잃고 어두움의 시간이 옵니다. 천체의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재단은 아직 안 끝났어요. 독수리들이 날면서 닥칠 재단들을 마지막 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아직 심판이 3개나 남아있다. 나팔이 3개나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얻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만이 아니라 역사의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런 눈을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 말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교과서만이 아니라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해석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이런 모든 징조들을 보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장한 한국교회의 신앙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신앙을 평가할 때 개인 구원에 집중된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학에 물든 신앙이다, 심리적인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그리고 가정의 일신과 관계에서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기를 막 기도하고 간구하는 신앙, 그것이 주를 이루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서 마음으로 평안 얻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이유, 그것이 주요 이유인 그런 신앙이 바로 한국교회, 우리가 자라온 신앙의 토양의 신앙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역사,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러면 되게 멀리 느껴져요. 그냥 가까이 느끼고 싶다, 이런 표현이 말들 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 직장만 나가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고 계시는지 안 느껴져요. 그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망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교회의 삶과 직장의 삶이 분리가 돼요. 교회의 삶과 세상의 모습이 달라져요. 이것에 대한 치료책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역사 철학, 성경이 말하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안에 회복하고 그 믿음을 일으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교과서만이 아니라 역사를 해석하는 하나님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은 우리 내면만이 아니라 온 세상과 관련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온 세상의 창조주시거든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온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놀랍게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 정세의 모든 게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심판의 목적은 죄인들로 하여금 정말 악함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결과적으로 다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잖아요. 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거절하는 게 역사 속의 심판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이 세상은 그걸 거부하고 악은 번창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죠. 세상이죠. 우리의 기도가 부질 없다라고 느껴지는 상황들이 연속이 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철저하게 인치심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1년 동안 딱 해보면요, 어떨 때 낙심되고요,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한참 동안 기도를 멈출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해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 것은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사 나 개인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기도를 통하여 이 도시와 민족, 이 역사, 온 세상의 역사가 성도의 기도에 달려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기도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내년에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실 날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은 우리 일신상에 큰 소원을 품으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구하라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신을 위해서 꿈꾸는 것이 아무리 커도 그 기도는 작은 기도예요. 입을 작게 연 거예요. 내 계획 이거 이루어져 주십시오. 내 계획이 아무리 커도 그것은 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커요. 그걸 구하는 기도가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크게 입을 여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크게 입을 여는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기도 해줘야 돼요. 이 아이들이 크게 입을 열어 하나님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입을 크게 열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무리 커도
자신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뜻을 구하면 큰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큰 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고, 그런 은혜가 이 연말에도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